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망친 요나, 이기적이고 옹졸한 요나, 불순종한 요나, 이 못난 선지자 요나를 본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 2000년 이상 교회에 내려온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요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요나를 바라보지 말고 한번 사려 깊이 그의 진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 선지자 요나가 원했던 원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당시 지상에서 가장 번영했던 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도 크고 강한 나라를 좋아하고 집도 큰 집을 좋아하고 또 교회도 심지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크고 작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할 때 그 크다는 말은 물론 도시의 규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땅 1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100평 중에 제가 80평이라고 하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그 20평을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몫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읍이 되었는지는 나훔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 예언자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소 국가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피를 흘려서 부강해진 그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포로가 생기는데 그 포로를 끌고 올 때 그냥 끌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처럼 코를 깨어서 끌고 왔습니다.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렸고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피정부 국가에 대해서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모반을 일으키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문을 내서 감히 반항할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행동했던 겁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 나라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노약질을 해가곤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듣던 소식 중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니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겁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동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성에 와서 둘러보니까 그동안 그가 들었던 모든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몸에는 약소민족에게서 온 노략질한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흐르고 그들의 눈에는 대낮부터 주색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노예들의 몸은 채찍 자국이 깊숙이 베어져 있고 피골이 상접한 그 몰골은 그들의 참혹한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술기운에 흔편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노예를 학대하는 채찍 소리와 흐느껴 우는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니느웨는 약소민족의 피와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가증한 피의 성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도직입적인 심판의 선언이었고 멸망당하라는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왕까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망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귀에는 그게 구원의 설교를 들렸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요나는 도무지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속이 상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항의한 이 대목 때문에 요나는 수천 년 동안 경건한 신앙인들로부터 옹졸한 선지자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요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다고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못난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가 죽고 싶어 했던 것은 시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했는가? 정의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힘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거나 불쌍한 자를 더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 핏값을 다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는 점에 화가 난 겁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주변 모든 약소 국가들의 원수입니다. 남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그저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고 불사르고 노략질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부모 잃은 전쟁 고아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포로로 니느웨에 끌려온 포로들의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아니하는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무리들이 잠깐 붉은 배를 입고 회개했다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억울한 피를 흘린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정의를 호소할 것이며 그들이 당한 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지. 하나님마저도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면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는 되기 싫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해프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했습니다. 정오쯤 되었는데 아직도 좀 일손이 부족해서 또 정오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거의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아직도 추수할 포도들은 많이 있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나가서 마지막 시간에도 일꾼을 불러들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났을 때 그 주인이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망나니 중에 망나니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당돌하게 아버지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하고는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내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오갈 데 없는 알거지가 되어서 그때야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바른 생각이 있는 아버지라면 그런 망나니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마치 금의 환영이나 한 것처럼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키스를 해주고 기쁘게 맞아주는 겁니다. 더구나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줄 뿐만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온갖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린다면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나올 만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처럼 극악무도한 무리들을 용서하신다면 이 세상에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요나와 그 요나를 설득해 보려고 달래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막이 내립니다.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의 칼에 피 흘려 죽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나는 당연히 아낀단다. 그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랍니다. 하지만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아낀단다. 이들 또한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녀들이란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일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약속한 임금을 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도 그 정도의 임금은 받아가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베푼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까? 농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는 아직도 자리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 밭에서 큰 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해질 무렵에 들어온 일꾼에게도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한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가장 답하기 좋은 시간이 성찬 테이블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 앞에 비춰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지만 해질 무렵 포도원에 왔다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큰아들일 수도 있지만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깃발을 손에 든 요나일 수도 있지만 이웃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니느웨 사람같이 고통을 준 적은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니느웨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니느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는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요나서라고 하는 책에 상세하게 기록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요나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신조차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무리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기찬 괴성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고마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아픔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도 용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